그로서 신문이나 TV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과호, 어떤 비행, 교회의 비행, 그리스도인들의 비행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이고,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참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뉴스를 대할 때 느낌을 가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분노의 감정이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어떤 과오와 실수 때문이다. 좀 더 바르게 해야지, 잘해야지, 전도는 못할 망정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한때는 또 분노의 감정이 솟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그저 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지만 그런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너무 지나치게 방송에서 이 두각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는 사탄의 음모와 계략과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 전략들. 그런 것 때문에 참 분노가 생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미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으신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질문을 조금 바꾼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아서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가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교회의 역사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드라마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심판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가운데 죄 많은 세상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하지만 이 심판의 역사가 단계를 따라서 점점 더 가중되고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심판의 계시와 별도로 지금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비전을 또한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심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또 중간중간에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7장에 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체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1장에 오면요, 이 교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교회의 오늘과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와 내일의 역사를, 교회의 궁극적인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계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몇 가지의 비전이 삽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곳곳 중간에 이런 놀라운 비전이 삽입되었을까요? 교회가 때로는 서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과 부패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어떤 단체로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역사 속에 놀라운 빛나는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우리가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걸어온 것과 오늘날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교회의 핍박과 증거의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불신자들 향하여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역사 속에 이루던 때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날까지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고 그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주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이 열리면서 한번 말씀 보시면 성전과 성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제단이 없어지게 된 것이 70년 후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계시로 받았을 때는 성전이 다 없어졌잖아요. 주 70년경에 성전은 다 해파되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의 성전과 제단은 모두 상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상적인 가시적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을 상징하는 것은 아직도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무너진 성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들을 청량하라. 이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이들을 청량하라. 청량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차르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아직도 복음의 증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두라겠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어요. 42달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말하죠. 3년 6개월을 달로 환산하면 42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 속에서 이들이 성도들을 괴롭힐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접 후 3년 반 때는 대접 재앙이 펼쳐질 때 세상에 펼쳐질 진노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0년간 일제의 치욕의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을요,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상실했던 악몽 같은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42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세력에게 짓밟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어두운 시기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두 증인을 채웠잖아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걸 것이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달로 환산하면 42달이고 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이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박해를 받는 어두운 시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1260일은 이 42달 동안 어두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부패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어 주었지만 북쪽에 가서 외친 선지자들, 남쪽에 가서 외친 선지자들 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그 선지자들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86년,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회개하다가 또 돌아섰다가 또 죄악의 길을 걷다가 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 좀 시간이 연장돼요. 586년경에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굵은 베옷을 입고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슬픔을 짊어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장면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증인은 문자 그대로 역사의 말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두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의 두 증인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인물 대표 두 인물을 이야기를 하세요. 두 증인이 활동을 읽어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나 엘리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사역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누구 생각나요? 엘리야가 생각나잖아요.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막기도 하고 기도하여서 또 열어서 비를 오게도 하는 엘리야처럼 그 권능의 역사. 그리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이것은 누구를 떠오릅니까? 어떤 인물이 떠오르요? 모세잖아요. 너일강을 피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것은 모세의 기적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은 엘리야의 기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어떤 활동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도 복음을 외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말기에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일까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숫자는 증언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숫자가 2명이잖아요. 법정에서의 어떤 증언이 믿을 만한 증거로 채택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핑계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복음 증거를 갈 때 2-3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아니야, 내가 저에게 복음 전했는데요, 증인들이 여기 있어. 그 말 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둘씩 전했습니다. 이 둘은 증인의 숫자거든요. 그러므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장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7장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그 찬양하는 모습이고 10장에는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지금 11장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증인이 4절에는 보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4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하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어떤 원천이잖아요. 그 기름이 촛대에 들어가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빛을 발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서론에서도 보면 7 촛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7 촛대라는 단어 속에서 그것을 7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을 특정한 개인을 연결시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환난의 시기에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주님 마지막 올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 생애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죽어갈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 전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옛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 관리해서 권능과 능력을 부여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두 증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에 문자 그대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어떤 샤머니즘적인 불신자들이 비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나 이런 게 필요해요.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교회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 정도를 더해가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증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또 하나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또 어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 몽둥이가 되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그 말씀을 보내어서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본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싫어했는데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 단체들이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의 암흑기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언자적 음성을 바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놀라운 있었던 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 앞에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조롱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과소평가해 왔다. 그러나 내 조국이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기대했던 대학도 침묵을 지켰고 언론조차도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였다. 나는 빛을 발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야말로 짙어가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역사의 어둠에 짙은 시기에 정말로 애국운동과 조국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의 시기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또 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순환의 시기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순환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더 큰 순환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환이죠.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 근데 그 순환이 마지막 큰 어려움이 사흘 반밖에 안 돼요. 사흘 반. 3년 반에 비하면 사흘 반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3년 반의 기간도 견뎌냈는데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해왔던 시기에 긴 시간에 비하면 사흘 반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사흘 반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리키는 모르지만 대단히 짧은 어떤 기간 동안 교회가 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순환을 겪는가 하면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중에부터 올라오는 뭐가 있지요? 짐승이 있잖아요.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이는 삼일체거든요. 사탄의 삼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주경에 갇혀 있던 그 귀신들이 사탄이 잠시 키를 가지고 잠시 나와요. 지금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을 받지만 그들이 확 풀려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신없는 거죠. 전에 말한 바처럼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한꺼번에 확 풀려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이때 교회가 큰 순환의 시기가 될 텐데 그것은 짧은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저들이 두 정에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죽이잖아요. 그게 7절 말씀이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거의 다 마칠 지경에 무증력으로 떠올라오는 짐승의 적 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입니다. 즉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을 죽여요. 8절에 보십시오. 저희 시체가 큰 성의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소돔은 부패의 성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부패로 치닫고 있는 그 땅을 하나 멸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서. 그런가 하면 애굽은 박해 땅의 상징이에요. 대표죠. 그곳에서 주님이 못 박히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증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사흘 반밖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증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것까지 목표예요. 교회의 죽음 그리고 증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 진행되는 사단의 계략 때문에 교회가 가사 상태에 갔던 사례들도 많잖아요. 니체가 한때는 이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그 위협 속에서 잠잠하고 포기한 상태가 있었어요. 신은 죽었지. 그렇게 조롱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였습니까? 공산주의가 성행했던 시기. 구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쪽들 보면 교회의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나 사단의 그런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를 죽음까지 몰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이름은 다 가렸지만 지금도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요하게 교회를 유혹할 것이고 집요하게 사탄은 유혹하면서 배도하게 만들 겁니다. 때로는 협박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그때는 다 알고가 죽정이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배도하지 않도록 하라. 배신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이 땅이 잠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 비전의 사람들은요 절대 배도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지금 교회는 텅텅 비는 시대잖아요. 조금 핍박이 아니었어요. 조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기 건강 지키기 위해서 다 교회는 텅텅 비었잖아요. 이런 핍박이 오면 어떻게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 아니지만 세상의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텅텅 비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현실 속에 교회들은 다 덩그러니 서지만은요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은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드디어 마귀와 귀신들이 교회의 마지막 죽음을 선언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세요. 자, 사단들이 악령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보십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안구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손뼉치잖아요. 우리 이겼다고. 서로 예물을 같이 나누며 축제를 벌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실제로 못 살게 굴었습니까?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복음 전가하는 그 일을 자기들을 괴롭겠다고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복음 전하면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내버려 둬. 나 이 세상이 좋단 말이야. 이 좋은 세상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괴롭게 했다고 표현하지만 이들은 복음 전가한 것밖에 없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괴롭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교회가 그래서 전도를 포기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걸 자꾸 하라고 하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전도를 포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죽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봐야 뭐 힘도 없어. 교회 죽었어. 그러자 즉시 악령들의 축제가 벌어져요. 자, 교회를 죽여버렸어요. 악령들의 축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죽음에 대한 처절한 묘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순환의 시기입니다. 자, 역사의 거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죽어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특별히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지만 이름만 가졌고 사대 같은 교회잖아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령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만들어버린다. 왜? 가짜니까. 그죠? 그리고 사단은 죽었어. 교회가 죽어서 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박수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까요? 마지막은 아니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자, 부활과 승리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부활됩니다. 이 철저한 죽음을 극복하고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마지막 멋진 승리를 선포하고야 말 것이죠.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증인의 부활은요, 여기 바로 교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는 움츠러들었지만 이 불신앙의 세상, 무슬림적인 이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서 교회가 찬란하고 위대한 그 부활을 하는 마지막 역사의 최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보시면 이 시기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요. 그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나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결국은 그때는 다 굴복하고 말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심판 전에 부활된 교회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한 후에 사람들은 휴거가 당해요. 휴거되고 그리고 부활한 교회가 역사와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후에 그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향해서 복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자,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지금까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여전히 증언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최후의 날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아마도 가사 직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증인들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시 찬란한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미래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오늘 나에게 세우시고 나를 택하신 그 부름의 소망 앞에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성실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그 많은 별명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별명일까요? 그것은 증인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지막 유언이 내 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원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확신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된 사명,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다할 때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모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내가 10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이 사명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 관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특별히 지키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기간 동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 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내가 주님의 이 부름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응답하며 살아왔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예배당 건축 같은 문제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예배당 건축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최종적인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장막을 넓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순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마치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것은 오류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의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걸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큰 착각 속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1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1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채성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죽은 교회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프르시아 시대 제국의 영광을 이끌던 그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전쟁에서 최소한의 사상자를 내면서 거뜬하게 승리를 거두었죠. 근데 이 통쾌한 승리를 경험한 후에 어떤 신하가 와서 프레드릭 대왕에게 묻습니다. 대왕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지요? 라는 질문에 프레드릭 대왕이 이런 답을 합니다. 그것은 적군은 7명의 요리사의 1명을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7명의 군사의 1명의 요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 거지. 적군은 1명의 군사 때문에 7명의 요리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프레드릭 대왕이 이끈 이 부대는 7명의 군사의 1명의 요리사예요. 먹는 것도 해야 되죠. 친교도 해야 되지만 군사 본연의 임무, 그인 싸움을 소홀히 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귀한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만큼 군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의 정말로 특공대가 있는지, 주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명칭 가운데 하나는 이런 명칭을 붙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 이 군사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군사예요. 강한 교회예요. 그분의 은혜에 빚진 자,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실력과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 생애 최대의 관심사인 것을 알고 군사로 훈련된 자들 하나님은 지키시고 마지막 때에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지요. 만약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단의 역사를 괴멸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 일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피 흘려 세운 값진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이 나에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품으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만약에 아기를 못 가진다고 한다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갈 것이잖아요. 예수 믿고도 내 안에 품은 태신자가 없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떤 질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은 주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정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사탄의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과 전략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